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즉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에 더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자, 그러한 볼 수 있는 자가 오늘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바라볼 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않고 거짓의 올무에서 놓이는 중에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잠잠하여질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딱히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은 적고 오히려 아주 대차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을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귀한 구원의 사건들이 더해가는 귀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할 일이 우리도 함께 기뻐할 일이며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감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사람들이 또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직 유치하고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를 통해 계시되는 사건으로만 깨닫게 되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열리는 세계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참 주가 되신 분임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나타난 계시 사건으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되고 모두가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보다는 아직 뭐라 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쫓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예수를 잘 쫓는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계시 사건 앞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또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는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 능한 이들이 모여있는 보기 좋은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힘없고 지식이 짧고 기술이 부족해 보이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이 예수의 구원 사건, 계시 사건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모이는 무대인 것입니다. 화려할 것도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는 연약한 이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겠다 모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길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입니까? 행여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워 예수를 영접하였다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정은 우리가 철저히 부족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족한 자이라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고 따르려 하면서 어느새 스스로를 지혜롭다, 능하다 생각하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지혜자, 슬기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에게 자신과 아들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계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 앞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만큼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며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자여 슬기롭다 하는 자들이 어떠합니까?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것을 쫓는다 하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며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점괘를 보며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점괘를 통해 마치 비밀스러운 신비한 감추인 지식을 드러내는 양, 감추인 진실을 드러내는 양, 하나님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점괘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냐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소욕을 쫓아 거짓에 미혹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또 사람들은 수없이 미혹되고 맙니다. 결국 거짓의 영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말씀과 복음의 틀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거절한다기보다는 로봇을 인간의 욕심만을 위해 악하게 사용하며 지구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이 복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눈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왜 복이 있을까요? 시력이 5.0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물을 보는 눈은 단지 사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본따 만든 카메라로 우리는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마다의 시각을, 이해를 제공합니다. 사진이 아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단지 사물의 윤곽을 잘 인식해서 복된 눈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를 눈앞에 목도하고 많은 이들에게 숨겨지고 가려진 예수의 주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나 사랑으로 자신까지 모두 다 내어주시는 예수를 통해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그런 복된 이들이기 때문에 복된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처럼 이들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에 이를 자입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원 얻을 뿐 아니라 예수를 쫓아 빈손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천사까지도 흠모하는 그런 귀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복된 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길 만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눈 감고 귀를 닫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며 기쁨과 감사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매 순간 머무르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각을 늘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며 기쁨과 감사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감사합시다. 믿음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는 간절히 듣고자 하였던 복음이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건을 밝히 듣고 보고 깨달아 아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망하였던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로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된 눈을 가진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우리의 슬기로서가 아니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